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죠. 또 이렇게 하루의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의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재판정에 세웠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오늘 본문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정말 재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뭘 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죠. 베드로가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근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묻죠.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참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때 십자가의 전날 사건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뭘 할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써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거에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잖아요.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이 되면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참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경험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실수를 모아서 새롭게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한테 아픔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실패한 거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시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정말 그날에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 다음날 머지않아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들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금 이번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로 설명했냐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셨죠.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비극을, 이 슬픔을 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에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머릿돌이, 주춧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꼭 교회만 나가야 되냐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론 그런 말이 일리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정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약이 있어요. 약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약도 최근에 제가 한 번 다 들었는데 여러분, 약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어떤 병에 걸렸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약이나 막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아무 길이나 택한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정말 종교의 목적이 마음을 위안을 얻는 거라면 아무 종교 믿어도 돼요. 기독교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종교예요. 조깅이나 수영이나 둘 다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 사람이 조깅 아무리 한다고 해서 물로부터 구원을 못 받아요. 수영을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소망 되심을 믿는가? 존 버년이란 분이 계세요. 이 존 버년이란 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쓰신 작가님이시죠. 근데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칼을 갖고 나에게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이유를 했냐면 존 버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그냥 잠깐 갇힌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감옥에 갇혀요. 수년 동안 또 갇혀요. 그리고 또 감옥에 나와요.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감옥에 갇혀요. 무려 3번에 걸쳐서 2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옥 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자가격리 같은 거 하잖아요. 자가격리 뭐 2주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넘게를 감옥 생활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그럴 때라도 뭐래요? 나는 그분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이다. 그분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거. 그분께 맡기겠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참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존본연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힌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철로 역정을 썼어요.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야기를. 그가 정말 감옥에서 썼던 이 책이 오늘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날의 베드로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없어 보이는, 그분이 사라진 세상 시대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마치 칼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역경과 고난과 모든 것을 만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가 소망을 두는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정말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믿음을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오늘 보십시오.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를 통해서 정말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새롭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정말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과 이번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요종의 말 몇 마디 말 한마디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나를 다듬으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넘어 도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어떤 형편주에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 올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주와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